그날도 딸은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닫았다. 몇 달째 반복되는 무기력한 눈빛, 아무 의욕 없는 말투. 그저 잘 자라주길 바랬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자꾸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됐고 겨우겨우 들어간 직장은 3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뒀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날이 늘어갔다.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걸까? 말을 걸면 오히려 눈치만 더 주는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 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사찰로 향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소풍처럼 갔던 곳, 기억 속 그 부처님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서였다. 사찰은 고요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엄마는 맨발로 돌계단을 올라 작은 대웅전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뒤덮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 같았다. 엄마는 손바닥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깊은 밤 자신과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때 대웅전 안 어딘가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더니 부처님의 얼굴이 달빛에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엄마는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이 들려주는 어떤 말을 가만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절 안 엄마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다. 마음속엔 온통 딸의 얼굴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마치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듯한 감각이 일었다. 찬 기운도 따뜻한 온기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속삭이듯 말했다. 부처님, 정말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엄마의 마음속에 마치 자비로운 울림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기도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고 비우는 일이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떨어졌다. 엄마는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다. 스스로를 다듬고 비운다. 엄마는 생각했다. 그동안의 기도는 대부분 아이가 성공하길, 세상에서 잘 되길, 아프지 않길,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그런 소원보다 먼저 부모인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를 돌아보게 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첫 번째 응답처럼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문장이 떠올랐다. 첫 번째 기도법은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을 향한 불안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흐려지고 업은 엉킵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불안에서 시작되면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맙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일입니다. 그 말에 엄마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다. 맞아요. 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괜찮아질 거라는 걸 늘 걱정했고 늘 두려웠고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눈치 주고 그러고 나서 또 스스로를 후회했어요. 엄마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손을 부처님이 꼭 잡아주는 듯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다. 그제야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걷는 그 길을 제가 다 대신 걷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제가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제 불안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도란 무언가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고 아이를 믿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엄마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 평온의 빈자리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속삭였다. 막힌 눈은 기도로 뚫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을 여는 순간 저절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그제야 기도의 시작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부터 바꾸는 일이라는 걸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새벽 조용히 방석 위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우주의 간절한 울림을 띄우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이 머리에 커다란 꽃핀을 꽂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딸은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무언가를 감춘 듯 미묘하게 슬퍼 보였다. 엄마는 기억했다. 그날은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다. 딸은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며 말했다. 엄마, 나 좀 잘했지? 그때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응, 그런데 다음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보자. 그리고 손동작도 좀 더 또박또박하면 더 좋았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웃었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발표 수업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 순간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를. 엄마는 사진을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자신의 말 속에 조심스레 꽃을 피우려던 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꺾였을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또다시 마음속으로 울려 퍼졌다. 두 번째 기도법은 판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은 꽃과 같습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고 시든 것도 못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기에 피어남을 기다리는 중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자식이 피기도 전에 피는 모양을 평가하고 향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재촉합니다. 그 마음은 기도가 아니라 기대이고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엄마는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저려왔다. 맞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늘 비교했어요. 그 아이의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어졌다.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 안에 씨앗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이후 딸이 침대에 누워 늦게 일어나더라도 한숨 쉬지 않았다. 식탁에 앉지 않더라도 밥을 차려두고 기다렸다. 말은 줄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딸을 품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아직 피어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만의 시간으로 조용히 살아내는 중이었다. 기도는 그 시간을 믿어주는 일이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인내였다. 며칠 뒤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느 때처럼 대답은 없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건 조용히 흘러나오는 슬픈 멜로디의 음악뿐.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소리로 말을 건넸다.
딸 아침밥은 아니어도 미숫가루라도 마시자.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엄마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은 책상에 엎드린 채 흐트러진 머리로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다. 옆에는 시험지 한 장이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엔 새까만 낙서들이 휘갈겨져 있었다. 엄마는 그 시험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나를 싫어해.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엄마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 아이가 지금 겪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비로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며 속으로 외쳤다. 부처님, 이 고통, 이 아픔을 제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나요? 그 순간 부처님의 세 번째 말씀이 마음속에 맑게 떠올랐다. 세 번째 기도법은 자식의 고통을 껴안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그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겪지 않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옆에 앉는 것입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 딸이 겪었을 외로움,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의 그 깊은 밤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 엄마는 조용히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앉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그걸 너무 늦게 봤구나. 내가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는 마음이지만 엄마는 이제 그 마음을 끌어안고 같이 있어줄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아이의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같이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그제야 엄마는 알게 되었다.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건넸는지를. 그 정도는 별일 아니야. 그 나이 땐 다 그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벽을 만들었는지를. 이제는 그런 말 대신 딸의 눈을 보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잡아주기로 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그 아이가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로 했다. 엄마는 그날 기도문을 바꾸었다. 부처님,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고통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가슴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딸의 방문 앞에 작은 종이 쪽지를 붙여두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밥 먹고 싶을 땐 언제든 말해. 나는 내 편이야. 다음 날 아침 쪽지 옆에 작게 적힌 딸의 글씨가 있었다. 알겠어. 고마워.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가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어. 내가 그렇게 키워가야 할 기도란 걸 이제야 알았어. 그날 밤 엄마는 딸의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든 듯 고요한 방 안, 창문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엄마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진 사람처럼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무기력한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던 그때 엄마 자신도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엄마는 늘 괜찮은 척을 했을까?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다. 딸을 위해 강해지려 했던 그 마음엔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스스로를 억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그러다 문득 10여 년 전 자신이 유산을 경험했던 날이 떠올랐다. 한 생명을 잃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던 그 시절. 주변 사람들은 말없이 위로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었다.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 감정들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고스란히 굳은 채 남아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의 네 번째 말씀이 속삭이듯 다가왔다. 네 번째 기도법은 자신을 돌보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많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부모는 드뭅니다. 지쳐버린 어른이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버리면 그 아이는 언제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자식의 삶에 햇살을 비추고 싶다면 먼저 당신 마음의 창을 조금 열어야 합니다. 그 말에 엄마는 마치 스스로의 가슴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한 깊은 통증을 느꼈다. 맞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제대로 품어준 적이 없었어요. 늘 참고 넘기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제 안에 어린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딸을 향한 것도 남편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 오랜 시간 상처받고도 아무 말 못했던 엄마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처를 품고도 말하지 못했던 어른이 그 아픔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자비가 진짜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 말 속에 조용히 기도문을 새겼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제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과 나를 위한 마음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상처에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연민이 우리 아이를 향한 자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딸과 함께 울고 있는 꿈을 꾸었다. 딸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엄마는 눈물 속에서 그 손의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다시 딸과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오랜만에 따뜻한 된장국 향이 감돌았다. 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천천히 씹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엄마는 그 침묵을 깨려고 애썼을 것이다. 무슨 일이야? 왜 요즘은 그렇게 무기력해? 엄마는 너랑 대화 좀 하고 싶어.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엄마는 말 대신 국을 한 숟갈 더 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좀 짜지 않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주 작았지만 엄마는 알 수 있었다. 그 아이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엄마는 부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동안 배운 4가지 기도법이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조용히 가슴에 스며들었다. 5번째 기도법은 있는 그대로를 품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당신의 자식은 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받아들여져야 할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 아이가 아직 괴로움 속에 있든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기도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뇌리에 전구가 하나 켜진 듯한 강한 울림을 느꼈다. 맞아요. 우리 아이는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에는 그 아이가 왜 저럴까?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딸이 무기력할 때도 그 모습을 꾸짖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다 할 때도 그 시간을 존중해줬고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날도 곁에서 조용히 등을 두드려줬다. 그러자 딸의 얼굴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표정이 조금씩 풀렸고 눈빛이 흐리던 날들도 줄어들었고 가끔은 엄마 이거 같이 보자 하고 휴대폰을 내밀기도 했다. 엄마는 깨달았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연습이었다는 것을. 내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엄마는 이제 딸의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길에 조용히 그림자처럼 함께 걷는다. 이젠 어떤 조언도 강요하지 않고 어떤 선택도 딸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 그리고 매일 밤 부처님께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평온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평온이 아이에게 고요한 물결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딸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내일은 나랑 같이 산책할래?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행복하게, 조용하게, 오래도록. 그날 밤 엄마는 부처님 앞에 앉아 그동안의 기도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첫 번째 기도는 아이를 탓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기도는 기다리는 인내였다. 세 번째 기도는 그 아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연습이었고, 네 번째 기도는 상처받은 자신을 조용히 돌보는 용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모든 조건 없이 자식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갔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딸이 웃는 날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딸이 울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울음의 옆자리를 고요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밤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은 엄마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들려왔다. 당신의 기도는 이미 들려졌습니다. 엄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걸 느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당신이 한 말 한마디, 당신이 참았던 눈물 한 방울, 당신이 꺼낸 기도 한 줄기, 모두가 자식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햇살처럼 바람처럼 그 아이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이미 당신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이 그 말을 새겼다. 그래요, 부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내가 바뀐 만큼 이 아이도 언젠가는 자기 삶을 걸어갈 힘을 스스로 찾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길을 응원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엄마로 남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한 확신 속에서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오늘 같이 마트 갈래?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엄마에겐 그 어떤 응답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잘 자라줘서, 살아줘서. 당신이 매일 밤 흘렸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자식의 마음의 씨앗이 되었고, 이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목소리를 들어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마음터의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기도가 부처님의 응답으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